할렐루야. 교회 안에 또 두 건의 장례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험한 세상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의 중요한 드림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식구도 많고 또 가난해서 휴가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휴가를 본격적으로 다녀보게 된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전임 목사가 되고 동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휴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휴가, 휴식, 안식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안식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게 더 지속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에 대한 성경적인 부연 설명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 이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봐왔던 또 앞으로 보게 될 나머지 십계명에 비해서 오늘 본문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은 무려 4절 그 길이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4절 그렇게 가장 길게 다룬 계명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4절 네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의 문장의 형태도 다른 계명들과는 사실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문장 형태가 모두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해서 안 된다라고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제4계명 안식에 대한 말씀과 다음 주일 나누게 될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만 긍정문 형태로 지키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4계명 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먼저는 안식, 그 안식에 반대되는 노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노동이 참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그 노동의 집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의 산업이 발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첨단 기술과 AI로 인해서 자동화되고 로봇이 그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노동이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노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다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창조하신 그 세계와 또한 피조물들이 각자의 기능과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가능성들을 함께 부여해 주시고 개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도 일하심으로 노동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1950년대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괭이를 라고 주창하면서 노동은 영성이다 라고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는 모두 9가지 생활 헌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4시간씩은 일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1960년경에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을 위해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하고 김용기 장로님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대통령 앞에서도 식사하기 전에 4시간씩 일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4시간씩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함께 일을 하고 식사를 나누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한다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는데, 노동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신성한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 달란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써 일하고 노동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휴식,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꿀맛 같은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노동에 반대가 되는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십계명의 제4계명, 오늘 본문을 준수함에 있어서 다음 3가지 조건, 전제 조건을 반드시 생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7일째 쉬도록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휴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날, 안식일, 주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비워놓아라,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안식하면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하고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종들과 타인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노동의 수고에서 벗어나 숨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칼빈은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 금방 말씀드렸던 칼빈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4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안식일은 영적, 육적 휴식을 위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과 영혼의 휴식을 위한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 휴식, 안식에 비해서 일하는 것, 노동의 중요성이나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 마치 안식하고 쉬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나친 쉼이 문제가 되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기초될 때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안식에 대한 계명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과 또한 신명기 5장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모두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진 이 안식은 무엇보다도 창조 사역에 기초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두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이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은요, 구원 사역의 기초에서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4절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런데요, 이 14절에서도 14절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제7일 안식교, 이 교회는 토요일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의미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하루의 개념은 해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다음 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즉 토요일을 기준으로 지켜왔던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 때문에 토요일이 아닌 우리는 주일을 안식으로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듯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회가 이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7일 안식교를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부활의 기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이 맞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 1년 52주 모든 주일은 다 부활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인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서 예배하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소방대원, 경찰 등등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7일째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본분인 것이죠. 성도는 매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면서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조금 전 읽었던 신명기 5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듯이 주일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통하여 예배하는 은혜가, 지켜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평등이 실천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요, 때문에 평등을 말합니다. 조금 전 읽었던 마지막 절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내가 버리는 내 남종, 내 여종, 심지어 소, 나귀, 가축, 찾아온 손님까지라도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내 영양금 맡기니까요. 근데요, 성경은 누구같이? 너나 너같이 우리같이 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두에게 똑같은 안식을 주는 것이고 또한 받는 안식의 참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사장, 권력자, 정치인 그렇게 갑질을 한다?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죠. 누가 가리고 누가 어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죠. 구약신학자 나나 로비슨 목사님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안식, 쉼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인 정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 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 즉 착취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다. 그들에겐 쉼의 날이 불안의 시간이 되고 의기소침의 시간, 자기 모멸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없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명령은 지켜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5장에서 너같이 안식하라는 말씀은 너가 쉬는 것처럼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가족, 나보다 약자인 사람들, 심지어 손님까지도 말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사마강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항아리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다급한 비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요란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항아리에 빠진 아이는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마강이 옆에 있던 돌덩이 하나를 주워 들고 커다란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더니 물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항아리가 깨지는 것을 걱정해서 아이의 생명을 잃을 뻔한 이야기죠. 어른이 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중요함의 순서가 결코 바뀌지 않는 무언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 생활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코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평등을 실현하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칼빈의 표현대로 안식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을 비롯한 많은 책을 저서한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이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린 안식일,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시간의 지성소를 짓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 영혼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규배 집사님, 손순남 권사님 소천의 소식을 들었지만 지난 주일
정교배 집사님, 우리 바울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가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 한다고. 가족으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성도의 권한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지막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바쁨이 있을지라도 짓누른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먼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쉰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의 평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지명하여 세우신 날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몸과 영혼의 쉼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주의 정과 예비한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오늘은 주님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이 날을 통하여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며 주를 위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 날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처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주일을 지켜 예배하고 또한 안식을 통하여 우리 몸과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장례를 당한 슬픔에 애통해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 위해, 장례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